읽기는 이렇게 15절까지 먹었지만 오늘 말씀은요, 제가 어디 것까지 하냐면 저기 지금 그 30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9장을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같이 전체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욕망의 전차가 떠나간 그 후. 자, 다시 한번요. 욕망의 전차가 떠나간 그 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내려받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테네시 윌리엄즈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여주인공 블랑슈를 연상케 합니다. 미국 남부의 명문가 출신의 블랑시 드보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 역작을 그린 희곡으로 마치 압살롬이 이와 같습니다. 블랑슈라고 하는 여인은 평생을 잘못된 선택을 한 끝에 마지막에는 정신병으로 실려가면서 그의 욕망의 전차는 멈춰섭니다. 참 험한 인생살입니다. 압살롬도 이런 욕망의 전차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마치 블랑슈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 미국 남부의 뉴욕이라고 불리우는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그 모습과도 비견될 수 있어요. 그들이 꿈꿨던 그런 거대 도시는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공통된 말로입니다. 이 압살롬과 블랑슈의 차이는, 블랑슈는 혼자서 그 전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탄 욕망의 전차에 수많은 불나방들을 같이 태웠어요. 헛된 욕망을 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태워보고자 하는 그런 군상들을 다 함께 태우고 간 거예요. 오늘 19장의 1절부터 오늘 20절, 30절까지 나온 그 면면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자들 한마디로 반란의 동조자들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그 반란의 동조자들이 꿈의 상징이었던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자 저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바로 궤도로 수정합니다. 압살롬을 통해 꿈꾸었던 혁명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곧 자기들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변신하는 거예요. 곧 옛 왕인 다윗행으로 속속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저들은 그간의 자신들의 과오를 설명하기도 하고 과오를 속죄하기도 하고 과오를 변명하기도 해요. 또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 왕이 왜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 저를 배반하고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붙어먹었으니 이들의 죄악은 압살롬의 죄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 왕은 예표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 괘씸한 배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군중들이에요. 이스라엘 군중들은 대부분 군중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와 같이 섞여 있는 시므온 지파는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는 에브라임이고 베냐민이에요. 그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바로 군중 심리 유형이에요. 군중 심리에 섞여서 배반한 거예요. 12지파는 사실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잖아요. 또한 사울 왕의 그 아주 못돼먹은 정치 학정 속에서도 다윗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스러웠어요.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정복왕이잖아. 이방에 대해서 정복왕을 시려고 유강원시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살리고 이스라엘 땅을 넓혔으며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쌓았잖아요. 400년 사사 시절에 왕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당했던 그 고통을 다윗이 전부 다 갚아준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런 정복왕,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도 사실 정서적으로 누굴 더 좋아했냐면 사울을 더 좋아했어요. 희한하죠. 이상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외모가 출중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타들 누가 돼요? 스타는 키가 크고 호우대가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아주 외국어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스타잖아요. 그런 사람들 박수를 보내지. 보세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빼어는지 사무엘상 9장 2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많은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한 스타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스타 정도 돼야 TV에서 나와서 대중에 박수 받잖아요.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를 한 몸에 안은 초대 사울왕은 오히려 저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선정을 베풀고 국방을 방비하기는커녕 자기의 임기 내내 뭐 했어요? 다윗만 잡으러 다녔어요. 참 이분 사역도 참 독특합니다. 그때 저들은 뭐예요? 다윗을 전혀 돕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녀도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도망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왜요? 사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쫓겨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엔게디 사막에 들어가요. 쫓겨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에게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홀대한 겁니다. 그 습성은, 그러던 습성이 사울이 죽고 나면 저 사람들 이제 다윗 편에 이제 서겠지? 아니요. 사울이 죽고 난데도요, 역시 또 사울 비슷한 한 스타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또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저들 대부분은요, 다윗 편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압살롬 편에 썼어요. 왜요? 압살롬 역시 외모가 축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 외모가 얼마나 축중한지 또 사무엘하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제 말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를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보세요. 저들은 압살롬의 준수함과 그 가족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던 거잖아요. 요즘 스타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스타가 되더라고요. 참 이 집안이 똑같아요. 대중들에게 일종의 압살롬 팬덤이 형성된 겁니다. 곧 압살롬과 그의 딸은 당시의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뉴 아이콘인 압살롬 그 가족에게 열광한 겁니다. 이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 그 대중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잖아요. 사울이 키가 크다, 압살롬이 머리가 숱이 많고 키가 준수하다, 이런 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안 크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하나님 중심 보셔요. 외모 안 봐요. 그래서 각 직종 중에서 자살하는, 자살 많이 하지만 자살 제일 많은 직종이 뭐예요? 아이돌 그룹이 제일 많이 해요. 대중 연예인들이 제일 자살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인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사람들 할 게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요, 뭐예요? 마음과 정신을 의미하는 이 내면이에요. 내면 사람. 이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내면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단순하게 그 사람 보이지 않는 내면이다. 내면이라면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성경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한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면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동기가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중심이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의 내면이 어떠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중요한 일에서 그 일로 어떤 엄청난 성과가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해서 1600억 원에 해당되는 교회를 지었다. 내가 교회를 해서 80만의 인류 역사에 제일 큰 교회를 지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곧 그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런 얘가 바로 사울이고 압살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을 배반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시므이의 시므이. 두 번째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대표성의 유형이에요. 대표성. 자, 이 시므이는 자신의 지파 출신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섬겼고 자신의 지파에 또 자기 내면의 유일한 자랑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울이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시므이는 어때요? 다윗에 대해서 적의를 품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개인적인 적의가 아니고요. 자기 베냐민 지파를 대표한 분노가 다윗에게 간 거예요. 바로 이런 유형을 대표성의 유형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대표 선수 외국 나가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면 우리가 왜 박수 칩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니까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상은이가 아무리 나가서 무슨 펜싱에서 금메달 땄다.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박수 치고 열광합니까?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시므이가 바로 이랬던 거예요. 사울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울의 몫을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유형입니다. 그는 사울이 그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자 거기 적의를 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원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얼마나 신나요.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드디어 내 원수를 다윗에게 갚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은 어디냐면 감람산 기슭에, 감람산 기슭은 예루살렘에서 요단동편으로 쫓겨가다 보면 항상 감람산을 거쳐서 여리고를 해갖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쪽으로 이제 다윗이 쫓겨갔는데 딱 나와서 지켜봤어요. 자기의 집 앞에 나와서 딱 그 길목에서 딱 보니까 다윗이 머리를 산발한 채로 맨발이고 울고불고 하면서 여인들과 그 궁중의 사람들이 쫓겨가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쫓겨가는 다윗에게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갖은 저주를 다 퍼불러요. 자, 그게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이라고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보세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보세요. 다윗에 관한 돌 던질 게 아니고요. 그 다윗에 있는 모든 궁중 사람들 전부 다 돌을 던지고 다 욕을 하고 다 너는 피를 흘린 자요. 너는 네 화를 네가 자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막 저주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분노를 시므이가 다 거기다 퍼부어댄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대표성의 원리로 제가 지금 대표 선수로 베냐민 지파의 대표 선수로 제가 대신 다윗에게 죄를 한을 갚아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모두 잠잠한 가운데 시므이 혼자 나서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지 섬뜩할 지경입니다.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서름을 그가 홀로 나서서 다윗에게 다 풀었어요. 그랬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다윗을 다 퍼부고 저주를 했는데 그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신의 저주대로 다윗이 망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지했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시므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므이는 여기서 변신의 천재예요. 카멜론이에요. 그는 상황이 급변하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야, 이 상황이 끝났구나. 다윗이 살아 돌아오는구나 하고 이제 이 약삭빠른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제가 달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깊은 땅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땅을 내려가서 거기서요 요단강 건너올 때를 기다려서 거기서 모든 머리를 다 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빌고 있었어요. 굉장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장 16절에 20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은 다윗이에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올 바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렇게 변신의 천재예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내가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자기가 한 일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는 카멜론이에요. 어쩜 저렇게 현란하게 변신을 하는지 진짜 눈이 다 부실 정도입니다. 시므이는 뭐 여기서 보세요. 단순한 한 미추가인 개인이 아니에요. 그는 보세요.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와서 아니요. 베냐민 지파 용사 1000명을 이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 정도면 뭐예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는 건 베냐민 지파의 두령 같은 사람, 두령. 족장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두령은 족장은 한 명이겠지만 두령은 많아요. 그 정도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사울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의 정치력이 또 탁월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내려올 때 자기네 베냐민 지파 1000명만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 1000명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볼 때 저것들이 전쟁하려고 올라오네, 나를 맞으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1000명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구예요? 환영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러 내려오니까 거기에 섞여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전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 꾸리니까 야, 아무리 원수 같은 이런 시므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그를 죽이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아비새라는 장군이요, 3인 대장이 아비새가 나서서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니까 다윗이 멈춰라 했어요. 죽이지 마라. 오늘같이 기쁜 날 어떻게 피를 보겠느냐. 손대지 마라. 네가 피를 보면 너도 똑같이 되리라. 다윗이 엄명해요. 그래요. 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한 거 시므이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자, 이런 두 번째 유형, 다윗을 배반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이렇게 대표성의 유형이에요. 세 번째, 또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 또 있어요. 누가 배반했습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음해하는 유형이에요. 음해. 이 시바는요,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에게 엄청나게 다윗을 공개했어요. 먹을 것 가져오고 건포도를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다윗을 공개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양두구에 앞으로는 다윗을 위하고 다윗한테 잘하면서 뒤로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 보세요.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전임 사울 왕의 집안의 일을 살피는 사울 왕의 최측근 신하예요. 시바가요. 우리로 말하면 도승지나 비서실장이 되겠죠. 그는 사울 왕의 손자인 특별히 모이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모이보셋의 시중을 들 정도로 사울 집안의 아주 충직한 일꾼이에요. 그런 시바가 같이 여기 내려와서 이 요단강 나루에 같이 내려와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해요. 뭡니까? 내려올 때 자기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아들 15명과 또 자신의 종 20명을 대동하고 내려와서 역시 다윗왕한테 무릎 꿇어요. 여러분, 시바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나 보세요. 시바가 그러니까 요란하게 다윗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시바가 한 잘못 때문에 그래요. 시바는요, 얼마나 겉에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해서 뒤로는요 엄청나게 허벅지를 깠어요. 보세요. 그는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피눈물 나는 친구잖아요. 다윗과 피는 맹약한 친구가 요나단이잖아요. 나이는 형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지금 서로에게 목숨을 내준 관계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근데 무비보셋은요, 어려서 장애를 입어서 두 다리를 못 써요. 그 불쌍한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보면서도요, 어땠냐면 그가요, 무비보셋을 배신했어요. 배신하고요, 무비보셋만 배신한 게 아니라 다윗도 배신한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모함을 해서요, 거짓 모함을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함을 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동산을 전부 다 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니까
무이보셋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단 말이지. 걔가 나한테 반역했단 말이지. 걔가 지금 다시 사울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단 말이지. 시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무이보셋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이보셋을 섬기가 잘 알잖아요. 무이보셋이 말이에요. 왕이요. 제가 단순하게 그런 멍청하고 다리 있는 잘린 장애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요? 시바한테 야, 너 무이보셋의 모든 재산 다 뺏어. 너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4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이때가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얼마나 다윗에 충성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보세요. 다윗이 탐탁치 않게 본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네가 나를 공개하고 네가 좀 획격한 나를 위해서 우리 일행을 공개하는구나. 기쁘게 받지 않은 거예요. 의혹의 눈으로 보고 네가 평상시 왜 평상시 같이 안 하느냐 이거예요. 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거 사였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야,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미심쩍어서 얘가 자기가 섬기는 무이보셋의 명령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의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이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음해하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이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네. 사울 할아버지의 그 나라를 손자인 자기한테 오늘 사람들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왕이 시바가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잃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음해한 거잖아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역한다고 거짓 모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다윗과 피로 사귀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진 친구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이런 무비보셋을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똑같이 대해서 자신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을 갖다 앉혀놓고 같이 식사할 정도로 무비보셋을 아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9장에 잘 나와요. 다리 저는 그 참 안타까운 둘이 다리가 저는 그런 불쌍한 아이를 시바가 음해한 겁니다. 음해의 대가로 그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자신의 것으로 할양받았어요. 정말 사악한 자잖아요. 그 죄가 영원히 묻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사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 얼른 그 아까 말한 베냐민 지파의 두령 시므이가 내려갈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족속 이끌고 올 때 같이 와요. 왜? 자기도 베냐민 족속이니까 같이 오면서 거기에 자기 아들들과 자기가 종 2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잔칫날 이 악하게 음해한 이 친구의 죄도 용서해 줘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욕망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의 전차에 다 함께 올라탄 겁니다. 이들의 행태는 정말 얍삽하기 그지없잖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루한지 우리가 들어도 토악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들 모두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참 대인이에요. 이들을 전부 다 포용합니다. 단 한 명도 내치지 않고 통일왕국의 시민으로 다 받아준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돌아온 죄들도 누구라도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온 죄는 누구라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아닙니까? 곧 하나님에 관한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저들은 바로 이런 죄를 지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압살롬을 따른 것은 곧 마귀와 세상과 정욕을 따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올 때 저들의 과거와 과오를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는요 나가면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위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온통 천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요 다윗을 통한 저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다윗이 다 용서했잖아요. 이 다윗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 용서하셨어요. 바로 저들이 그런 행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할 때 초청 듣고 오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셔요. 이런 자들의 베풀어 주시는 저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치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원수를 통해서 일 안 하시고요 천사 통해서 일 안 하셔요. 12명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도 일 안 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어요. 뭐요? 욕망의 전체에 올라탄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 열차는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의 화염불 속에 빠진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외쳐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결정해서 탈출하도록 뛰어내려오도록 여러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간의 죄를 탈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쉬지 마시고요 이런 용서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사람을 외쳐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의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받았다, 다 죄 씻음 받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 계속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뭐예요? 왜 80까지 살아요? 90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연적인 생명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 살려놓으실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날, 사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명적인 종말을 맞이해야지 자연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건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사명적인 인생을 살지 않으면요 바로 우리는 자연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날수만 가고 우리가 횟수만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만 더 먹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지금 세상에 가득 차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되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눠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밤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듣기만 해도 경계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탄 차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열차가 가는 곳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화염불로 들어가는 기차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차에 탄 사람들 보고 우리가 외치며 끄집어내고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밤에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적으로 잘 살게 하시고 사명적인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는 이 방에 오신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4월이면 이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에 936세대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기도하는 심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이 사명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 밤에 오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